사도행전 2장 42절로부터 47절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으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 게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따라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백성에게 충성을 받으니 주께서 소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서로 좌우 옆으로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 닮으셨습니다. 예수님 닮으셨습니다. 또 축복도 서로 나누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복덩이십니다. 네, 당신은 하나님의 복덩이십니다. 주님 앞에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으로 만족하셔서 우리의 살아가는 날들이 천국을 누리는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 새로 나온 냉장고를 선전하는 그 선전을 보았더니요, 냉장고라고 하는 것의 기능은 음식이 상하지 않도록 이렇게 보관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선전을 보니까 그 표면이 색깔이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냉장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색깔로, 오늘은 초록색을 원하면 초록색으로, 또 빨간색을 원하면 빨간색으로, 아니면 위에는 빨간색, 아래는 노란색을 원하면 또 그런 색으로 그렇게 변화시키는 그런 냉장고를 파는 것을 이렇게 선전하는 것을 보았어요. 기능 말고도 요즘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또 외부적인 것, 그리고 인테리어적인 것들을,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다기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들이 나와서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가정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다들 가정을 이루고 있는데, 이제 예전에는 대가족을 이렇게 구성하고 있는 가정들이 있었다면 지금은 핵가족을 이루는 가정들이 대세를 이루고요. 그래서 이제 부부가 있고 아이들이 있는 그런 가정들 뿐만 아니라 단독 가정, 한 사람이 살고 있는 가정을 이렇게 이제 이루고들 사시잖아요. 그 가정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예전에는 그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그리고 그 아이를 양육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그리고 이제 가족들이 모여 살면서 울타리가 되어주고 안식을 누리는 곳, 그런 것이 이제 전통적인 가정의 기능이었다고 한다면, 요즘은 이제 조금 변화가 돼서 다변화된 것 같습니다. 혼자 사는 그 가정이라 할지라도 이제 스스로가 만족할 수 있는 조건들을 찾아내서, 그래서 그 가정의 그 행복의 조건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을 봐요. 그래서 그 행복한 가정, 그러면 사람들의 대답이 아주 다양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가정, 그러면 나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 어머니가 계신다든지 부모님이 계신다든지 아니면 가족이 있어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 그것이 행복한 가정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는 곳, 내가 가기만 하면 쉴 수도 있고 먹을 것도 있는 곳, 그래서 안식을 누리는 곳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가족이 있어서 서로 공감하기도 하고 별것 아닌 것 같고도 웃고 행복해
그렇게 하는 그곳이 가정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면서도 그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때 가장 공통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행복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행복이라고 하는 걸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보거나 우리 스스로가 생각해보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행복의 조건은 그렇게 까다롭지 않습니다. 그 행복의 조건이라고 하는 게 그냥 외로운 사람에게는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 것, 또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는 곳, 또 어떤 사람에게는 생각만 해도 따뜻한 곳, 내가 언제든지 가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곳, 또 어떤 사람에게는 힘들 때 위로가 되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곳, 어떤 사람에게는 기댈 수 있는 곳.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가정이라고 하는 그 행복의 조건은 그렇게 힘든 곳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내 집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세요. 만민이 기도하는 내 집이다. 그 집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내 가정이다 그렇게 표현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교회 역시 이제는 하나님의 가정으로서 그 기능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실 때 마태복음 16장에서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그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 위에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가정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교회, 그 가정은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곳이고요. 사랑이 없고 냉랭하고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이 되지 못하면 이 땅에서 매이게 되면 하늘에서도 매일 수밖에 없는 곳, 그곳이 가정이라는 거예요. 가화만사성이라는 말 아시잖아요. 가정이 화목하면 모든 것이 형통하다고. 그런데 가만히 오늘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나라도 그런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풀리면 세상에서 일도 풀려요. 하늘이 풀려요. 교회 안에서 매이면 세상에서도 매여요. 하늘에서도 매여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 보면 교회의 성도들이 사랑으로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가정인 교회 안에서 화목함을 이루었을 때 세상에서도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세상에 소망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지만, 그러나 교회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 사이에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힘이 있으면 세상에서도 막힐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곳은 그냥 형식적으로 성도들이 그냥 모이는 그곳이 아니라, 교회는 성도 누구나가 와서 쉬기도 하고 안식을 누리기도 하고 힘을 얻기도 하고 위로를 받기도 하고 서로 아껴주기도 하고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의 교제가 있는 성도들의 영적인 집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 교회가 진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가족인 하나님의 가정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쉼을 얻고 안식을 누리고요, 평안을 누리고요, 사랑을 깨닫고요,
서로가 위로하고 서로가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초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뿐 아니라 이 시대의 교회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 교회는 전도하는 곳,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게 기능이니까요.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냉장고가 물건을 보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요즘은 냉장고가 인테리어의 기능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 가정에 비치해 놓았을 때 그 가정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것처럼 이제 교회의 기능도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기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모든 사랑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 기능, 그 역할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그 기능까지 이제는 추가되어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초대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어요. 이것은 새로운 기술이 발달이 돼서 그 냉장고가 물건을 보관하고 아름다운 기능이 추가되는 것은 기술의 발달이고 사람들의 생각의 발달이지만, 그런데 교회의 기능은 처음부터 영혼을 구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기능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기능을 잃어버렸던 거죠.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때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기 또한 원하셨거든요. 초대교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다가 승천하시고 열흘 뒤에 성령이 오심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은 성령을 바라는 기도였었고요. 그리고 그 후에 성도들이 모인 것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야. 그 죽으신 날을 기념한 것도 아니고요. 부활하신 것을 기념한 것도 아니고요. 승천하신 것을 기념한 것도 아니라 성도들이 모인 것은 이제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을 세상에 선포하기 위해서 모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신앙을 가지고요, 주님이 재림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죽음이 끝이 아니다, 죽음이 절망이 아니다, 죽음이 아니라 이제는 부활이 있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 교회의 시작이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다 끝나는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모든 것이 다 없어진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종말을 무서워하는 거 아닙니까? 전염병이 있고 전쟁이 있고 기근 같은 것이 있으면 세상 사람들은 이제 끝났나 보다, 그리고 절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도들은 그것이 절망이 아니라고 우리는 분명히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이런 것들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3장 7절로부터 8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께 제자들이 묻잖아요. 예수님, 세상 마지막에는 어떤 징조들이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난리와 난리의 소문,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곳곳에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아직 끝은 아니다,
이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세상 사람들은 난리와 난리,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날 때 우리는 죽었구나. 우리는 끝이야. 이제는 망했구나. 그렇게 생각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요? 이제 시작이야. 이제 시작이야.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또 우크라 전쟁으로 인해서 또 요즘 세계 각처에 일어나는,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는 기후 재난으로 인해서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죽겠다고 얘기해요. 세상은 죽겠다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사람들은 죽겠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떠나요. 마지막 날에는 배교하는 일들이 있을 거라고 하잖아요. 주님을 떠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내가 태어남으로부터 시작했고 이제는 죽음으로 끝난다는 생각밖에 없어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의 종교성은요 그렇게 깊지 않습니다. 불과 한 30%, 40%밖에는 종교성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 40%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상을 섬기고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교예요. 무신론자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냥 태어남으로부터 삶이 시작되었고 죽음으로 끝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이후에는 모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게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이런 죽음에 대해서 두렵고 죽음에 대해서 무서워하는 이 시대를 향해서 성도들이 무엇을 이야기해야 되겠어요? 성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외치는 사람들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난리와 난리가 있을 거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일들이 있을 거고 지진이 있을 것이고 기근이 있을 것인데 이 모든 것들이 시작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어두운 세상에 흑백으로 나누어져서 그저 그냥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사는 것으로 그냥 있다가 그냥 없어지는, 무로 없어지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죽음이라고 하는 것 너머에 더 크고 더 놀라운 일들이 있음을 알고 있는 우리들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구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세상의 소망을 선포하는 그 모습으로 우리들이 세상을 아름답게 수를 놓아야 되는 거거든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본 사람도 있지만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그 부활을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듣고 믿었기 때문에 그 당시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들이 빈번한 그러한 가운데서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하나님의 생명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고 전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너머에 죽음 뒤에 새로운 시작이 있거든요. 그것을 세상에 보여주었거든요.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 우리는 생명을 전하는 사람들이야.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사람들이야. 그때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너희는 어떻게 사는 거야? 요즘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요.
우리도 예수님의 생명을 전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세상의 난리를 두려워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두려워합니다. 기후재난을 두려워합니다. 전염병을 두려워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죽겠다는 소리를 자주 합니다. 그러면 세상이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소망을 어떻게 주느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초대교회를 모범으로 삼아서 다시 우리의 기능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소망을 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서 24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거든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사도들이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성경을 가르쳤을까요? 구약 성경을 펴놓고 가르쳤을까요? 아니면 신약 성경을 가르쳤을까요? 그 사도들이 가르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을 가르치지 않았겠습니까? 주님이 다시 사셨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가르쳤어요. 가르쳤다고 하는 건 요즘 말로 말하면 설교를 한 건데, 그런데 이 가르쳤다고 하는 것은 그 가르침을 받았음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그러면 지식적으로 아는 것으로 끝났을까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배움을 받고 가르치는 게 삶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배워요. 부모님한테 말하는 것도 배우고, 뭐 이렇게 밥 먹는 거, 숟가락질하는 거, 젓가락질하는 거 일일이 다 보고 배우거든요. 부모님에게 뿐만 아니라 이웃에게도 배우고요, 형제들에게도 배우고요, 친구에게도 배우고요, 사회에도 배우고요. 지금도 배우잖아요. 그런데 또 우리가 배움과 동시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요. 내가 일부러 사람 붙잡아 놓고 이건 이렇다고 가르치는 건 아니지만 내가 하는 모든 모습을 보면서 나를 보면서 또 따라서 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배워요. 다른 사람들이 말이죠. 그러면 나도 배우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르치면서 배우는 것이 언제 끝나겠어요? 죽을 때까지. 태어나면서부터 배웠으니까 죽을 때까지 또 남에게 가르치면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배움과 가르침은요, 우리의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의 생활하는 것도 배움과 가르침이 계속 이루어지지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거든요. 사도들이 지금 가르쳤어요. 뭘 가르쳐요? 말로만 가르쳤겠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모든 십자가 은혜, 부활, 그리고 재림에 대한 것들을 말했을 때 그들이 그냥 지식으로 가르친 것, 지식으로만 그 성도들이 알게 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그 모든 것들이 몸에 익을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가르침을 받아 그 말은 그냥 성경 공부를 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하는 삶으로, 행동으로, 신앙으로 성도들이 예수님을 체험하기 시작을 했다는 말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위대한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머리로, 마음으로 그렇게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건 굉장한 일이에요. 지금은 악한 시대라는 거 누구나가 다 인정하시잖아요. 사람들의 마음이 참 더욱더 강팍해져요. 그뿐만 아니라 이단도 어쩌면 그렇게 다른 때보다 더 극성인지 몰라요.
예전에는 이단들이 드러내지를 않았습니다. 신천지가 신천지라고 드러내지를 않았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예 다 드러내놓습니다. 속이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넘치는지요. 미혹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단이든지 정통 기독교인지 구별하지 않아요. 그냥 똑같은 걸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환난과 시험도 끝이 없습니다. 믿는 사람들,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도 이단 때문에 전도의 길이 막혔다고, 이단 때문에 신앙생활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의 숫자가 늘어나요. 그런데요, 이럴 때일수록 믿음의 지혜를 발휘해야 되고요, 이럴 때일수록 성도들이 교제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가 되는 모습들을 보이셔야만 합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하는 말은 개인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요, 모여서 교제하고 떡을 뗐다고 하는 말은 식사도 나누고 성찬도 하고 그러면서 중보 기도에 힘썼다는 말이에요. 기도의 깊이만큼 믿음이 깊어져가는 거거든요. 기도하지 않으면 영혼이 풍성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되고 그리고 감사하게 되는 거죠. 기도를 안 하면은요, 자꾸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게 되면서 굉장히 불행한 삶이 돼버리고 말아요. 분명히 나에게 주신 것이 많거든요. 기도할 때는 그 나에게 주신 것들로 말미암아 내가 감사하고 풍성해지거든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요, 나에게 주신 것을 헤아리기보다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없는 것이 먼저 보이기 때문에 낙심하게 돼요. 불평하게 돼요. 원망하게 돼요. 굉장히 억울하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마귀의 유혹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과 지금 우리들과 비교를 했을 때 누가 더 행복할까요? 누가 더 풍성할까요? 초대교회 성도들과 우리를 지금 비교해 볼 때 아마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를 보고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천국에서 사는 사람들 같다고 할지도 몰라요. 그들은 배고팠잖아요. 그들은 가난했잖아요. 그들은 목숨 걸고 예수를 믿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이길 수 있었던 그 믿음은 바로 교회 안에서 성도의 교제가 일어났고요, 교회 안에서 서로를 위해서 중보해주는 기도가 있었고요, 서로가 서로를 붙잡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해주는 형제 우애가 있었거든요. 마귀의 유혹과 당시 로마와 유대교의 핍박을 이기는 힘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그 다음 절 43절로부터 46절에 보면 서로 물건을 통용하기도 하고요,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교회 안에서 나보다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어요. 내 형제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이는 것을 힘써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에 집중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부모한테서 같이 태어난 사람들을 동기간이라고 부르잖아요. 한 부모 한 형제에게서 몸을 나누었고 생명을 나누었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부모님의 사랑을 나누어 가지면서 같이 같은 그 식탁에서 밥을 먹고 같은 집에서 자라났어요. 그래서 그 동기간이라고 하는 끈끈한 것 때문에 형제가 서로 사랑하면 그 부모가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지 몰라.
흥부전 아시죠? 흥부전에서 놀부가 왜 나쁜 사람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평가를 하죠? 놀부가 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유산을 놀부가 몽땅 다 갔잖아요. 그리고 자기 동생인 흥부를 내쫓잖아요. 그러니까 나쁜 놈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흥부는 왜 좋은 사람이라 그래요? 흥부는 지형 놀부가 완전히 거지가 됐을 때 자기는 박씨를 물어다 준 제비 덕분에 큰 부자가 되었는데 그 형을 미워하지 않고 형한테 원망하지 않고 그 형이 쫄딱 망했다고 하니까 데려다가 같이 살았기 때문에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형제 의리를 지키면 좋은 사람, 형제 의리를 끊으면 나쁜 사람. 하나님은 우리를 더 어떻게 보실까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 같이 나누었어요. 예수님의 피를 나누었어요. 지금 나는 흥부 같은 사람일까요? 놀부 같은 사람일까요?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미쳤다고 소문이 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동생들하고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대답을 하세요.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그러시거든요. 이 말씀만 보면 예수님이 이러실 수가 있어. 글쎄 어머니가 찾아왔는데 이 바깥에 있는 어머니는 내 어머니가 아니고 바깥에 있는 내 동생은 내 동생이 아니라고 너희들이 내 동생이라고 예수님이 이러실 수가 있냐고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새로운 개념의 가족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육신의 형제, 육신의 부모의 관계 그것을 차단하고 교회 안에 있는 형제가 진짜 형제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한 가족이 되었다. 그러니 우리가 같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같은 피를 나눈 사람들이라면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한 가족이다. 그 얘기를 강조하시는 거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한 가족이라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라고요? 교제하는 거.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다 가지고 와서 공유했다고. 재산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줬다고. 지금 우리가 그 정도까지는 다 하지 못해도 그래도 우리는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서로가 정신적인 교제를 나누고 마음의 교제를 나누고 마음이 하나가 되고 내것 따지지 않는 평등함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세상에 보여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아니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세상을 개혁시켰다니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들을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이요 핍박은 하면서도 초대교회 성도들을 두려워했다니까요. 이유는요 교회 안에서 귀족과 평민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노예와 주인이 형제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당시에 여자들에게는 인권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형제요 자매라고 부르는 겁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하나가 됐고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차별이 없고요. 흑인과 백인이 하나가 되고요.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두가 다 가족이라고 그래요. 모두가 다 형제라고 그래요. 모두가 다 자매라고 그래요.
당시의 모습은 계급사회였다니까요. 철저한 계급사회였습니다. 당시의 모습은 차별적인 사회였습니다. 당시 모습은 배타적인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 그런 게 없어진 거예요. 차별이 없어요. 배타적인 게 없어요. 계급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핍박은 하지만 이 사람들이 왜 두려워합니까? 놀랐던 거예요. 겁났던 거예요. 존경하고 경외했다는 말이에요. 두려워했다는 말은요. 왜요? 자기들이 누리지 못했던 참 자유와 사랑을 교회 안에서 누리고 있는 것을 보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래, 온 백성들이 성도들을 칭찬하기 시작을 합니다. 교회를 칭찬하기 시작을 합니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로마인들까지도, 그리고 이방인들까지도, 그렇게 핍박을 하던 사람들도 칭찬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교회에 대한 호감을 갖기 시작을 하고요. 성도들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을 갖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중에는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날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이 불안한 시대예요.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으로 세상이 어두운 시대입니다. 말로만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된다고, 말로만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로 세상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이제 교회가 선한 증거를 가져야 돼요.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모습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에게 호감을 줄 수 있고 매력을 줄 수 있고, 냉장고가 물건을 상하지 않게 하는 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아름다움을 주었던 것처럼, 교회가 세상을 썩지 않게 하는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교회는 세상의 비방과 핍박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요, 교회의 감독을 뽑는데 그 교회 감독의 자격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디모데전서 3장 7절에서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그래요. 그런데 이 교회 감독,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의 자격인데, 목사님의 자격뿐만이 아니라 이 자격은요, 성도들의 자격이에요. 외인에게서, 믿지 않는 사람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 성도 모두가 갖춰야 될 하나님의 가족의 자격이라니까요. 이 자격을 가져야 하나님의 가족의 명예로 회복할 수 있어요. 지금 명예가 다 땅에 떨어져 있잖아요. 하나님의 가족인데 그 하나님의 가족의 명예가 지금 땅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세상이 교회를 우습게 하는 거 아닙니까? 초대교회는 얼마나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자격이 충분했는지 당시의 총독이었던 플리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박해 때문에 비밀리에 모이는 성도들의 그 모임을 은밀하게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당시 황제인 트라이안 황제에게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이 플리니우스 총독이 트라이안 황제에게 올린 보고서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법 이상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아니, 기독교를 박해를 해서 기독교인들이 숨었다니까요. 숨었는데 그 기독교인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비밀리에 감찰을 하고 보고를 했는데 그 보고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은 법
이상을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보고를 했다니까요. 어떠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영적인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윤리적인 생활, 도덕적인 생활, 율법적인 생활 속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다고요. 그걸 이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잖아요. 이 시대의 성도로서 자격을 상실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비판받고 욕먹는 일이 너무 많잖아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이단 때문에 교회가 전도의 길이 막혔어. 아니면 코로나 시대를 지나오면서 우리 교회가 너무나도 명예가 땅에 떨어졌어. 한탄하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또다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일어서셔야 합니다. 그 방법은 자꾸 나가서 전도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변화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그동안에 사랑했던 그 모습을 더욱더 사랑하는 모습으로, 더욱더 성도들 사이에 세상 사람들이 보고 부러워할 정도로 법을 초월해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살고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살면서 세상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삶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야 전도의 문이 열려요. 그래야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지는 초대교회의 역사가 이 시대의 교회들에게도 생기기 시작할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가족의 명예를 회복하시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초대교회 선배들처럼 세상 법을 초월해서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의 존경과 칭송을 받는 교회로 다시 회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벌떼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